어구는 오늘 잠언 40장에서 심히 기이 여겨도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곤중에 나는 독수리의 자취요, 반석 위에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바다도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이러한 것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려고 한 의도는 사람이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고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지혜자는 독수리의 자취도, 반석 위에 기어다니는 뱀과 바다에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도, 인간의 죄를 짓고 숨기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를 숨기는 태도에 대하여 엄격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밀을 숨길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 특히 사람의 마음속에 은밀히 감추어진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자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다시금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또 남의 눈을 속일 수 있다 하여서 범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혈의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신 사명을 우리는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21절에서 23절에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 종이 임금이 되는 것,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는 것, 또한 미움과 꺼림을 받는 여성이 시집을 가는 것, 계집 종이 주모가 되는 것입니다. 위에 네 가지는 모두 다 무자격을 가진 이가, 자격이 없는 이가 높은 지위에, 높은 자리에 앉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애 국가의 혼란으로 인하여 종이 왕이 되면 나라는 더욱더 혼란에 빠지고 더욱더 고통에 빠질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가 부르게 된다는 것, 재물이 없는 자가 갑자기 재물이 많아져 교만함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끊임을 받는 여성이 미움을 받는 여인이 시집을 가며 그의 남편과 그의 가정은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종이 주모를 이웃는 것, 주모를 내어 쫓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에게도 의미가 있지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나는 것입니다.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하고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 그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일꾼 삼으셨다라는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을 가지게 된다라면 그것은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그 은혜의 간격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매우 작은 힘이 있습니다. 또한 없는 종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면하여 예비할 줄 아는 계미와 집단 생활을 하며 바위 틈에 집을 지어 위험을 피하는 사방과
그리고 질서 있게 단결하는 메뚜기와 담대하며 겁이 없는 도마뱀입니다. 개미는 작으면서도 근면하지요. 힘이 없는 곤충이지만 여름철에 겨울을 준비하며 궁핍함을 모르는 곤충입니다. 사과는 겁이 많은 동물로 동작이 매우 민첩합니다. 그래서 잽싸게 바위 틈으로 숨어버리며 생명을 지킵니다. 메뚜기는 힘이 없는 존재지만 서로 뭉치면 강한 힘을 발휘하여 사람에게 재앙을 줄 수 있지요. 도마뱀은 발바닥이 특수해서 못 다니는 곳이 없고 열심히 있는 사람의 모형으로 인간에게 비전과 인내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이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에 신앙과 환난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내고 능력껏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 주신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아 능력껏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능력을 썩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그 힘으로 마음껏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겸손해야 됨을 29절에서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잘 걸으며 위품 있게 다니는 것에는 사자와 사냥개와 숲염소와 당할 수 없는 왕이 있습니다. 지혜자는 여기서 지도자의 자격을 가르치기 위하여 동물 중에서 사자와 사냥개, 숲염소를 말하며 왕의 자격에 대해 말합니다. 짐승 중에 가장 강한 사자는 그 없던 짐승이 쫓아와도 숨지 않으며 후퇴하지 않습니다. 사냥개는 민첩하고 신속합니다. 숲염소는 무리의 손뒤에 서서 무리를 인도합니다. 이와 같이 왕은 세 가지의 동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이 의리를 굳게 파수하며 선두에 서서 사람들을 인도하며 당당하고 위엄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섬기고 도와야 할 백성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용기와 강인함으로 주의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오더라도 당당히 흔들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은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섬김의 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히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또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맡은 사명,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